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들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어야 하는가? 왜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왜 굳이 그분이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왜 서슬퍼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누구도 이기지 못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 또한 살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체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잔해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들이 무엇을 백성들에게 전했는가?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로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으니 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구나 자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제사장이나 랍비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고유 권한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적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께로 돌이키는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4절 말씀은 보여줍니다. 4절을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무엇이 이들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고 믿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반면 복음이 들려지지만 자신의 기득권,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도 여전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특히 안나스나 가야바, 대제사장 문중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또 나면수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그 사건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여서 사도들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우리와 같은 권세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한 것으로 그렇게 매도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권세가 있다고 하나 거짓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것과 진리로 사람을 가르치고 고치는 것을 구분할 수 없는 허울뿐인 권세를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권위만을 내세워서 사도들을 몰아세울 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위로 고치고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권력을 탐하고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이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던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이들이 마땅히 신문을 받아야 될 죄인임에도 예수 부활하심을 보고 그분의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연약한 자를 고친 사도들을 신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세상 권세를 등에 업고 사도들을 몰아세워 신문을 할 뿐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어떠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슬퍼른 권력, 세상 권력 앞에서 베드로는 더욱더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 할 만큼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걸까요? 그들이 직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인생이 믿고 따라야 하고 섬겨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위험천만하게 행동할 이유도 말할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왜 예수여야만 할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왜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만 합니까? 그분이 영생의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만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뉴스나 또 신문을 보면 무엇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인지를 우리가 둘러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즘 한참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다가 갑자기 조금 내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외에 사회가 돌아가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먹고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두어야 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요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당시 서슬펄은 이러한 권세로 사도들을 신문했던 또 다른 사람들의 권세가 여러분 얼마나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권세가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도 그들의 권력과 권세는 끝이 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라고 이 땅의 최고의 권력이라고는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도 임기 5년을 다 채우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인생이 아무리 세상에 누리는 것 많은 것들을 누려도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건강에 자신이 있고 내 삶은 나 스스로 힘있게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조차도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인생은 죽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더구나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의 생명을 취해 가신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권세,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온갖 좋은 것을 누린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사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참된 지혜요, 지혜로운 삶이요, 생명의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근원적으로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인생이 쫓아야 할 삶의 방향이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직접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의 죄의 형벌을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죄의 삭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다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보다 위대한 모든 죄를 다스리시고 그 모든 죄를 이기신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도 그리고 죽을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역사상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죽음을 겪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죄의 삭신 사망, 죄의 가장 큰 영향력인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여야만 하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죄로 인한 죽으심 때문에 나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거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사망을 이기시고 영생을 소유하신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그를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어야 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여야 하는가?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평가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심이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되어지는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음을 선언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셔서 예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분이심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우리의 전 인생에 있어 그분만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러하신 예수님으로 살고 이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 가운데도 인내하고 이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까지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이 생명임을 동일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여야 한다고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요 유일한 길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갖 핍박과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고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전하고 있을까요? 왜 그러야 할까요? 예수를 믿고 따름이 곧 구원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말씀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은 잘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그 권력을 놓을 때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 건강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100년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삶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영원한 삶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되어져 있고, 그 영원한 삶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길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제시해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 구원의 길을 주신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이 구원의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잘 살아간다고 해서, 또 다른 종교를 따른다고 해서 인간이 그 어떤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산다고 해도 결코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제시해 주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주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오늘도 고백하고 주어진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스스로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 한계가 분명히 있고 우리 인생은 죽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건가? 성경은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주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결국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